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일 텐데요. 이러한 질문에 앞서 우리 모두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고, 둘째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왜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다시금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함께 사람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리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곧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존재의 시작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와 같은 일종의 신화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 맞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곧 믿음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러한 것처럼 오늘 로마서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그렇게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믿음과 함께 읽어 나가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죄가 결국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도록 하였음을 기록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속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서 무언가를 희생시킴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의 방식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한시적이며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계속해서 희생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선 말씀에서의 두 번째 질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바로 창조주가 되시며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에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로 타락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말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세상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방향을 향하여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그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여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사였음을 생각해 보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명심하여야 할 것은 이전에 지은 어떤 죄로 인하여 속죄하였다고 한다면 이전과 똑같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사란 어떠한 날과 시간에 행하고 마치는 단편적인 속죄 행위가 아니라 삶을 통해 계속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정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장이나 이익을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갖는 의미이며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회개하여야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곧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임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바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깨달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영적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달리 말하자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이 세대란 이 세상신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로서의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이거나 그러한 풍조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닌 세상에서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배역하도록 하여서 마침내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각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리게 되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또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한 의미에서의 변화가 아닌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나 제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아도 마찬가지이듯이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에 새롭게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원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만이 아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믿음을 가능케 하는 들음이란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가졌던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이며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형식, 곧 장소, 시간, 예배의 형식과 같은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예배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 그것이 참된 예배인지 아니면 거짓된 예배인지가 구별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 본질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레위기 1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는 이런저런 종류가 있고 각각의 제사는 각각의 형식에 맞게 드려야 한다는 사실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들로부터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제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제사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선 말씀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속죄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제사, 곧 예배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곧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첫 걸음이며 첫 시작이요. 또한 우리 삶의 마지막 걸음이며 끝이 됨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의 시작이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앞선 말씀에서 영적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 읽은 3절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곧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밖의 여러 공동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행동하여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구약성경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뿐임을 말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곳이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곳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또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굴복하거나 또는 세상에 굴종하는 모습으로서가 아닌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인데요.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하였기에 패망한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아닌 이방 나라에서 포로와 종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듣는 마음이 없는 자들의 결과란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시작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부터 시작됨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매일의 삶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